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Genesis chapter 32 verse 22.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자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넸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대뼈를 치매 야곱의 환대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야곱과 브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브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거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냐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고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로서 그들 전부 막말굴에 장사돼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간 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모았다는 말씀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누구?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삼았어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시면서 고대에 있었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죠. 아브라함의 독자가 누구야? 이삭이죠.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독자란 말이야. 이삭이 아브라함의.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맞아요. 야곱인 거예요. 이삭은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삭의 아들은 누구요? 야곱이요.
근데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은 뭘 봐야 되는 거? 야곱과 같은 뭘 봐야 되는 거야? 맞아. 아들이라고는 표현 안 했어. 씨.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서 그런데 무슨 씨를 봐요. 그래도 소용없어. 이미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에 그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보냐면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고 한절함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굴 보게 되어 있는가? 씨. 근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삭의 아들은 누구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뭐가? 씨가 누굴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씨를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또 씨의 사명자가 뭐냐면 이기는 자로서 또 이렇게 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고대에 있었던 야곱 이름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할 누구? 영적인 또 누가 출현하게 되는 거야? 야곱과 같은 씨의 사명자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의 은비한 숨겨진 본문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깨우치 만난 말이에요. 염두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의 뭐야? 머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야곱 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속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탄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야곱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는데 쌍태를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함심을 받는 뜻에 따라 하늘의 뜻에 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뭐냐면 섬기리라. 그러고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한다는 거? 섬기게 된다고 예언을 해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한다는 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이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 뭐가 있는가? 섭리, 숨은 뜻이 섬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받은 자라는 뜻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받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받으면 야곱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받는 자들은 세상 끝날이 되면 전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뭐라 했어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하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궁유람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람을 받은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람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택함 받은 왕 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는 야곱의 역사는 세상 끝날이 되면 야곱의 족쇄의 역사하고 또 연결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에서는 이름 자체가 강팍하게 만들어진 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마음이 뭐한 놈이야? 강팍하게 이길 데가 없는 놈이요.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야. 에돔 족속 알죠?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우리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 손 안에 갖다 안 하겠대. 해코지 안 할 테니까 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까 만일에 혹시 혹여나 해를 입히면 우리가 그 값을 변세해 준다면서 지나가게 해달라니까 에서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팍하게 만들어진 놈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 절대로 너희가 우리 땅을 통과할 수 없다라면서 철저하게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불러고 시킵니다. 누가요? 에돔 족속이 야곱의 족속, 에서의 족속이. 그리고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킬 때, 요 에돔 족속이 뭐냐면은 회파하라, 회파하라, 뭐를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회파하라고 해서 회파하라, 회파하라. 기초까지 몽땅 회파할지어다 그러면서 쌍수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뭐가 되는가? 회파하라고 뭐가 되는가? 응원의 박수를 보낸 자들이 요게 누구요? 요게 에돔 족속들이요. 그래서 에돔은 이사야 34장 5절에 보면 아예 멸망받기로 아재 작정 정한 백성들이 요게 에돔의 족속들인 거예요. 에돔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창세기 24장 37절에 보면 그 에돔 족속은 누구의 종이 되는가? 야곱 족속의 종이 되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 족속에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 속에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이가 형 에서로부터 뭐니까 팥죽 한 그릇에 뭘 받냐면 장자의 명물을 뺏어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장자권 싸움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하고 작당을 해버립니다. 작당을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눈이 꺼묵꺼묵할 때 작당을 해가지고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은 모든 축복을 전부 그냥 가로채요. 그 축복이 전부 첫 아들 누구한테? 에서가 형이거든. 에서한테 내려가게 되는데 그 축복이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전부 그 축복을 가로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출행랑을 쳐가지고서 거기서 귀고하면서 와이프를 2씩이나 얻어버려요. 그리고 아들을 11아들까지. 아들을 11명을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부가 돼가지고서 마누라도 2씩 거느리고 아들도 마네가 11명을 거느리고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라이프스탁을 거느리고서 거부가 돼가지고서 금이 환영하면서 귀향하면서 금이 환영은 알지 귀향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야곱은 겁이 많은 죄요. 귀향하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에서한테 가서 당신의 종 야곱이가 귀향하려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에서는 강팍한 놈이라 가지고 살기가 이렇게 된 거야. 전부 축복 가르쳐고 갈취간 놈아요.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오기만은 잡아 죽이려고 400인을 거느리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대게 긋는 거예요. 400인 오는 거예요. 야곱이 겁쟁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야곱은 온갖 양과 염소와 낙타와 약대와 소를 가지고서 형님한테 형님의 마음을 뭐 하려고 좀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라이프스탁을 띄워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를 쫙 보내니까 그냥 한꺼번에 쭉 보내니까 한 대를 먼저 쫙 보내. 그리고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가지고 또 한 대를 보내. 그리고 또 한 2마일 정도 떨어져가지고 또 한 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막 오다 보니까는 보지 못한 라이프스탁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가니까 야, 이 라이프스탁의 주인이 누구며 어디서며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 주께서
당신의 종 야곱이가 당신한테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예물로 드리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로 향하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라고 야곱이가 그 사자들 종들한테 전부 지시를 해요. 오다 보니까 지시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 또 오다 보니까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인도하는 자들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약복 광가로 전부 라이프스타일하고 온갖,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혹여나 형님이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다 보내놓고 자기는 건너지 않아. 건너지 않고 강가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하면서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본문 한번 봅니다.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이를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넜세. 밤에 일어나 두 아내는 레아. 첫 아내가 레아요. 그리고 둘째 아내가 라헬이야, 레이첼이요.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레아의 몸종이 누구야? 실바고 또 라헬의 몸종이 누구야? 비라란 말이요. 실바와 비라도 아브라함이 취했단 말이요. 그래서 레아, 레이첼, 실바, 비라, 성읍 비라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태동을 시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과 11아이들을 인도하여, 베냐민은 이때 출생하지 않았어요.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래서 야곱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됐더라면서 다 보내고서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냐면 씨름하는데 요 어떤 사람이고 30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이제 다 자기 이제 식구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았는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 씨름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씨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씨름했다니까 야곱이 육적으로 이렇게 씨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씨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청년이 고등학교 때 항상 밤새도록 책과 씨름하더니 드디어 하버드 대학에 입학됐대. 그러면 그 고등학생이 밤새도록 책을 갖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안방 온도방 이리 치고 싸움을 한 거요. 어떤 거요? 어떻게 한 거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패가면서 졸음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한 거지. 응? 그 야곱하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야곱이 그 사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깁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도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니까 또 육신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중학교 때 제가 제 마을에서 마을에 대신 1, 2, 1이 3리가 있는데 저희가 3리거든요. 1, 2, 1이 3리 중에서 자전거를 가진 자는 제가 처음이에요. 퍼스트 원이요. 제가 가져보니까 그 대신 2리 있는 애가 좀 잘 사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아버지 나도 아무개가 대신 3리는 아무개가 자전거 그 당시에 혼다. 그것도 새 자전거가 아니야. 중고 자전거를 그게 아마 60년대 중반이에요. 사줬다고 뭐 하는 거? 맨날 나도 자전거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뭐냐면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는가? 봉길인데 걔 이름이. 그러니까 봉길 아버지가 야야야야 내가 나한테 졌다.
이러면서 자전거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봉길이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해가지고서 봉길이가 봉길이 아버지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가 뭐 한 거야? 져주신 거지. 야,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이 이긴 거냐는 거예요. 왜 네가 이겼다, 너한테 졌다라는 거야? 봉길이는 내 뭐니까? 자식이니까 사랑을 하니까. 미워하는 놈이 그렇게 사달라고 캥패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동네에서 맞아 죽는데 맞아. 아버지가 내놔! 하면서 역정을 내시지. 그런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이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맥락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가봅니다. 25절에 보니까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내리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이 환도뼈는 뭐냐면 이 엉치뼈요. 엉치뼈를 치니까 엉치뼈가 유골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있어요 제대로? 저럴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뭐가 하라는 거? 가게 하라는 거니까 밤새도록 야곱하고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뭐 하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새려한단 말이에요. 날이 새내려 한다는 말씀은 어둠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밝아오려 한다고 한절 아멘입니다. 이 날이 새려할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또 영적인 야곱의 사명자가 하나님하고 또 뭘 해야 되는가? 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셀 때까지, 새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밝아오기 전까지 뭘 하는 거야? 씨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자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전부 뭐냐면 이삭에게로 내려와요. 그래서 또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누구한테 주냐면 야곱에게 줘버려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또 야곱은 뭘 받기를 원하는 거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야곱은 축복에 뭐가 마른 자야? 목이 마른 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안 됐는데 또 뭐가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감지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우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플러스 무슨 축복을 받냐면은 새 이름을 받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후에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뭐냐면 대면에서 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전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겨갔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서 이겨가지고서 뭘 받느냐면 새 이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뭐 한다니까 보고도 맞아요. 살아남아서 생명의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자가 누구라는 거야? 야곱이요.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 왜? 야곱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궁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왜? 그리고 멸망받기로 뭐가 되는가? 작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는 뭐가 되는가? 강팍하게 저부터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한 내용을 한두 개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51페이지가 되겠네요. 구절부터 봅니다. 예. 로마서 9장 9절부터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렬의 때 내가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언페어하느냐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절,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도 뭘 가는가?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 25개 인구 중에서 특별히 뭘 받은 거야? 풍이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서 4장 8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뭐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다는 얘기는 이 말씀으로 덧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전신 갑주를 입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야곱같이. 강팍하게 만들어진 자는 뭐가 되는가? 하늘의 뜻을,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바로 한것이. 응? 그러니까 컴플레인이잖아요. 야,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이거 누구 소가냐? 예? 개밥 그릇 쓴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쭉 보니까 뭐가 되는가? 귀 쓰는 뭐가 되는가? 함지박이 있단 말이에요. 온갖 보물을 쌓아두는. 개밥 그릇이 컴플레인 해본들 그 주인한테, 주인 마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10편 137편 7절 90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 이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초까지도 전부 마다인가 초토화시키라는 얘기요. 그렇게 응원했다는 얘기요. 누구를? 바벨론을.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사야 3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1005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게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멸망받기로 뭐가 되는 거 작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그들에게 뭐 하는 거 전부 임해가지고 에돔 족속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에서도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라 그랬죠? 이 에서도 누구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이요. 똑같이. 야곱도 누구 아들이요? 맞아. 이삭의 아들이요. 둘 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야. 먼저 난 자가 누구였어요?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 누구요? 이삭. 이스마엘은 뭐가 된 거야? 이 종의 자녀로도 갈라지잖아요. 약속은 누굴 통해서 나온 거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 속에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구약에 있었던 엄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섭리를 뭐냐면 섭리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오늘날 이 세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또 다시 어떤 자들은 뭐가 되는가? 에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 거고 어떤 자들은 누구같이? 야곱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갈래를 또 뭐가 되는가? 쫙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때 이 야곱이가 하나님하고 뭐라는 거야? 씨름을 하는 거야. 씨름을 하는 거야. 뭘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 동안? 한두 시간? 1, 2년 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한시라도 뭐 세안하고 있었던 일일 것 같아. 10년, 20년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성경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안 이루어질려나 보다. 혹여나 그러면서 기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야곱이가 제가 난 미드나잇 정도 돼가지고 기복을 해버려 씨름을 해도 그럼 그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행하는 위해 뭘 받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야곱은 하나님하고 뭐라는 거야? 씨름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뭐가 된 거야?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가봅니다. 26절 창세기 이제 32장 26절 다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은 누가 지어준 거야? 아, 맞아요.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고서 거기서 일자 써놓고 그 주에 나눠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래서 철저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뭐냐면 이김 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무엇인 거야? 져주신 거지. 이 성경은 성경 최고의 축복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지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에게 이김으로써 주는 축복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최고 축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뭐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뭐가 되는가?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손은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하잖아요. 그리고 두루도는 그룹과 화염병으로 착 불러고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하게 될 줄 아멘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 한다는 거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수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같이 이기는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백보자 심판대하고는 무관해버려요. 이기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를 피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계획에는 내가 감췄던 만나와 신도를 줄 텐데 신도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받는 자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신도를 받으면 그 신도 속에 뭐가 되는가?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니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여러분도 새 이름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는가? 야곱같이 뭐가 되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뭐냐면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온 천하 만국을 뭐 하는가?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심판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한번 딱 기록이 되면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아,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도 그 이름이 뭐든가 지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는 결단코 그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결단코 흐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냐면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버려요. 예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좌에 이기는 자가 앉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도 앉고 또 누구에도 어디에도 앉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도 앉게 돼 있어요. 잘 들어오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 보좌에 앉는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야. 이긴 자야 이미. 요한복음 13장 13장 60 33절에 보면은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한다 했어요?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했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0장 16절에 본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는가? 이긴 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 보좌에 앉는가?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하고 함께 앉는 거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겨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게 아니야. 히브리 10장 12절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세자가 정한 때가 되면은 어디가 앉는 거야? 자기 아버지 임금이 뭐예요? 붕어하신단 말이에요. 붕어한다니까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 아니야? 아버님이, 임금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자가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의 자리에 용상에 앉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세자가 용상에 올라가지고 문무백한 관들에게 여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제명에 못 주고 세자로도.
그러니까 세자는 정한 때가 돼야지 그 용상에 앉을 수가 있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앉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라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호자 또 누구의 보호자 앉는 거야? 아버지 보호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 왜?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전부 누구한테 내려오는 거야? 야곱에게 내려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겨루어 이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최고의 축복이라는 축복은 전부 몽땅 누가 받는 거야?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긴다는 얘기는 시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한 올 한 올 성경을 뭐 하는가 깨우쳐가는 과정 그 자체가 씨름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걸 몰랐지? 저를 만나가지고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한 시간씩간 깨우쳐가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가? 씨름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은 이제 무불 통제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은 여러분이 뭐로 나타나는 거야?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이기는 뭐로? 차로 누구같이? 야곱과 같이. 그럴 때 제가 좀 전에 증거한 계시록의 7개 사자가 받는 모든 축복을 뭐 하는가? 여러분도 뭐 하는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만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서 그 축복받고 새 이름 받으면 뭐해? 그 이름의 떡이지. 속된 표현으로. 누구도 받아야지. 여러분도 받아야지. 나라니까 좀 셀피시하다. 여러분도 받으셔야지. 우리도 받아야지. 함께 투게더.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밤이 새도록 야곱은 씨름해서 이긴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금사는 말씀이 야곱이 청해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니까 야곱이 이기고 나니까 뭐래 그 새 이름까지 받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누군지 나에게 고해 주소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 나 네가 어째 내 이름을 알고 싶어 이러면서 야곱에게 뭐 하는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뭐 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자, 절 좀 어때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지금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야, 이 박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이름이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야훼, 뭐 여호와, 엘로힘, 그건 껍데기고 제 이름이 뭐야? 목사님이잖아요. 쌍둥이 아버님이잖아요. 그렇게 불러도 다 해당이 되지만 실상으로 제 아버님이 저에게 지어준 뭐가 있다는가? 고유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제 이름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뭐냐면 이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냐면 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명이. 여호와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는 너희들이 이는 나의 영영한 이름이여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건 껍데기고 실상으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게 이제 제가 근자는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거든. 그러니까 유튜브 듣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시간에는 뭐야는 그냥 스킵해버려, 점프해버려. 근데 누구는 알았다? 야곱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면 내게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묻느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했다는가? 슬그머니 귀뜸에게 뭐 하는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야곱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영적인 야곱의 사명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 이름은 제가 이 시간은 안 알려준다 그랬어요.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면, 그동안에 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한 때가 되면 다 아시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은 전부 저도 밝히 일러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청취하면서 깨우침에 깨우침을 더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역적만 내야 되는데 또 야곱에게 뭐냐가 축복을 했단 말이고, 축복한 게 뭐냐면 살짝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분엘에 여기서 이자 써놓고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모았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봤는데 생명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유주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전부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등짝만 보여주셨어요. 모세.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봤어요? 야곱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죽지 않고 뭐가 되는가? 목숨까지도 뭐가 되는가? 생명이 보존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 우리 안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가?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랬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또 뭐 하는가? 보는 자들이 출현해. 이게 대학 완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사 5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정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 세상을 떠났는데 정한 때가 되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스가랴 8장 3절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부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왔은 즉 하니까 시온으로 돌아오는 뭐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시온으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시온의 자민들이 시온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눈과 눈을 마주대해서 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시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시온의 자매들은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마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육신 가지고서는 시온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냐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마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 보면 나는 의인 중에 주의 얼굴을 보더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나는 의인 중에 뭘 본다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뭐 한다는 거야? 만족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냐면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는 거? 변케 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쫙 변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서 예수님이 변하게 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휘어지는 그 몸을 변해내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형상이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형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으면 누구의 형상같이 변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계신 것을 본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 것을 그의 계신 거로 그대로 볼 것을 이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정한 때 봐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마주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를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뭐가 되는가? 볼 수가 없다는데 뭐가 되는가? 보는 자들이 출현하는가? 누가 본다? 시온의 자민들이 보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대면에서 본 것은 또 시온의 자민들이 볼 것에 뭐라는 말씀이야. 먼저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누구를 보는? 시온으로 인하는 하나님의 뭘? 얼굴을 보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왕을. 예. 조선시대 백성들은 임금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누구만 봐요? 문무 백관들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캐비넷 멤버들만 보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 세계 가서도.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열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 보존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를 받으면 다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거 보존되는 거지.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는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었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가? 야곱의 자식이 12아들이잖아요. 다시 택한 스가랴 2장 12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택한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택한 영적인 똥화 되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나온단 말이야. 그들이 환도뼈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환도뼈 심줄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영적인 야곱의 사명제에 뭐가 되는가? 절구 있잖아요. 환도뼈 유골이 돼가지고 그 허물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결단 거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영적인 야곱의 사명자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길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임하는 시기와 때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서 계시록 2장 3절에 예언된 성경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서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주를 맞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시온으로 임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는 시온의 자민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